4월 10일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기도회,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조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름을 넣어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키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없어 어두운 곳을 헤매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몰라 방향 없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걸어갈 길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온전한 우리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교구 우리 김형욱 안수 집사님 가정, 김경희 집사님과 그리고 아들 김건, 김유빈이 있는데 이 김건 아들은 지금 충북대를 재학 중에서 충청도에 있습니다. 우리 김영욱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그리고 딸 김유빈, 현재 조선대학교에 재학 중인 딸까지 같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행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부부는 223구역 구역장과 구역회장으로 섬기시고 3부 시온 찬양대에서 또 섬기시고 중고등부에서도 섬기시고 아들과 딸은 청년부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했고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아들, 딸을 위한 기도 제목과 함께 청년기에 하나님과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요양병원에 계시는 93세 93세 되시는 아버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셨으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이 신기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오늘과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 또 내일도 오늘과 변함없을 그러한 무료하고 무기력한 일상생활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특별한 일은 그날도 양떼를 몰아 양이 풀을 뜯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중에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타는 것이 특별한 현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광야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자결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광야에서는 온도가 순간적으로 온도가 50도 이상으로 치솟기도 합니다. 땅이 물에 비해서는 금방 데워지고 금방 식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매우 일교차가 심한 곳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좀 심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감기, 이렇게 호흡기 질환 이렇게 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저녁에 이제 갑자기 따뜻해졌다고 저녁에 춥게 주무시면 안 되고요. 저녁에 꼭 전기장판이라도 떼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오히려 추운 겨울보다도 방심하다가 몸에 우리 몸이 금방금방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광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온도가 치솟았다가 저녁이 되면 순간적으로 온도가 식기 때문에 광야에서 일교차는 심지어
한 40도, 하루 중에 40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50도, 순간적으로 50도 넘는 그런 순간 그 고온 상태에서 굉장히 메마른 나뭇가지들이 이 광야에서 일렁이는 온기 바람을 타고 부딪히다가 마치 그 부싯돌로 불이 붙는 현상과 같이 가끔씩 이런 마른 가시덤불 그런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불꽃을 일으키고 불에 타는 현상이 아주 흔하지는 않아도 가끔씩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이날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어쩌면 우리가 말씀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저 메마른 가지 서로 그 아주 높은 온도의 바람에 부대끼다가 서로 부딪혀서 저렇게 타 없어지는구나. 이런 보통 불에 타버리면 타다 재가 되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광야에 불타는 나무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 저거 딱 내 심정과 비슷하구나, 내 상황과 비슷하구나, 꼭 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타는 나무를 보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을 해보니 탑니까 안 탑니까? 분명히 타잖아요. 타니까 불이 일단 붙은 거죠. 탑니다. 그런데 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분명 불은 붙어서 타는데 재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나무가 보존이 된 가운데 그 나무 주변으로 불꽃이 타올라 활활 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보통 불에 타면 재가 되어서 쓰러져야 되는데 재가 돼서 쓰러지지 않고 그 나무의 생명력이 유지되면서 그 나무가 여전히 보존되면서 타오르는 현상.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소명과 사명의 불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 붙어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쾌락과 재물, 또 명예와 권력, 숱한 많은 추구하는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망은 사람을 불붙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경쟁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경쟁력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이 광야에서 높은 열기 속에서 세상의 고온 훈풍을 따라서 부대끼다가 붙는, 나도 이 사회에서 도태되면 안 돼, 뒤처지면 안 돼 해서 부대끼는 가운데 붙여진 강렬한 자기 실현의 욕망과 욕구의 발로에서 붙는 불이라면 이 불은 붙이는 것도 물론 쉬운 흔한 현상은 아니지만 사람이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여 붙는 이 불도 열정을 발휘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열정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의 끝에는 보통 재가 남고 쓰러지고 내가 어쩌면 헛된 것을 찾아 헛된 것을 추구하며 여기까지 인생을 헛살았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아쉬움과 회한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의 삶이 그랬습니다. 40년의 이집트 왕자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리라라는 자신감, 자만심에 충만했던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다 타고 난 죄를 안고 살아가는 심리 상태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만나심으로
먼저 그의 삶에 새로운 불을 붙여주는 장면의 상징으로 어쩌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타고 있으나 타서 사라지고 쓰러지지 않는 이 놀라운 상징을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붙어야 될 불이 어떤 불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불입니다. 이런 불,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명과 소명의 불꽃, 이 불이 붙으면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더 나 자신다워지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길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모세의 삶을 어제까지 특징 지었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everything의 삶이 이집트 왕자 40년의 삶이었고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도망자가 되어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자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력하고 무기력한 상황,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런 40년의 생활을 보내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의 인생 이제 후반기, 그러나 거룩한 불이 붙어 거룩한 불꽃을 태우는 삶이 마지막 40년의 생활이 있게 되는데, 이 마지막 40년은 everything, nothing 거쳐서 뭔가를 하는 something의 삶이 되게 됩니다. 뭔가를 하는, 그 뭔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삶.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하는 지도자, 뭔가를 하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명을 맡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붙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단계를 지나 뭔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시고 명하신 뭔가를 합니다. 그 뭔가는 다 다릅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 또 중장년, 청년, 유소년의 시기, 그때마다 뭔가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다른 뭔가를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고 훌륭한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군가와 어느 누군가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다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모세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어떠한 존재임을 알려주신 뒤에 모세가 어떤 특별한 something 스페셜한 일을 하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미 이 민족의 아픔을 보았고 들었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알고 있으니 내가 이들을 위하여서 행할 터인데 그 행할 일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 너가 할 것이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너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이다. 발에 신을 벗습니다. 여러분, 발에 신을 벗으면 어떻습니까? 중근동에서는 발에 신을 벗는 행위는 높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예의를 갖추는 행동이자 나는 당신을 섬기는, 당신을 존경하는, 당신보다 내가 아래에 있는,
당신은 나보다 더 높은 분입니다라는 그런 존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오죠. 이것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임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존경을 드리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실제적으로 발에서 신을 벗는 행위, 여러분 광야에서, 그리고 산입니다. 산 위의 광야에서 발에 신을 벗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보면은 땅바닥에 내 맨살, 맨바닥이, 맨 땅에 내 맨살이 닿는 행위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이 붙여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맨 땅에 맨살이 닿는 아픔도 맨바닥에 헤딩하는 것 같은 맨바닥에 내 발바닥을 닿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사명자로서 걸어가는 삶에는 이러한 길바닥 위를 맨 땅 위를 맨살로, 맨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걷는 걸음에 수고와 희생과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모세의 특별한 소명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서도 이 하나님의 사명의 걸음, 맡겨주신 각 사람마다,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으면 청년의 시기대로, 또 중고등학교, 유초, 소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으면 그런 자녀들의 모든 각각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 맨바닥으로 맨 땅을 걷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붙여주신 불꽃을 따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냥 마냥 평탄하고 그냥 마냥 편하고 고생도 안 하고 무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어려움도 또 맨살에 닿는 그 땅바닥의 거칠은 표면을 밟으면서 겪게 되는 상처, 스크래치, 아픔들, 고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세의 소명 장면을 통하여서도 꼭 깨달아 알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는 거룩한 장소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게 필요한데요, 내가 거룩하다 여기는 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기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기는 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장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하셨던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할 곳이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비대면 온라인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구별하고 내 시간을 구별하고 어떤 장소를 정돈하고 구별하여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공간으로 시간으로 내 자신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이것이 더 우선입니다. 꼭 예배당에만 다 나오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한 140명 가까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지금 현재 이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보고 계시죠? 예, 화면상으로. 예,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에 있는 우리 가정 예배당에 있는 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말 진정 잘 구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거룩하게 분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좋습니다. 불안함이 있다면 불안함을 안고 예배당에 오시는 것도 그 불안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거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건강에 대한 불안함, 내 상황에 대한 어떤 불안함, 이런 것을 안고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불안감이 해소되기 전까지 각각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단 그곳에서도 예배당과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조건, 거룩한 구별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곳이 흩어져 있는 예배당이 되는 것이지, 현장이 온라인 실시간 상황을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고 접속할 수 있다. 아, 이거 참 편하네. 중요한 건 지금 각 가정에서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편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시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받으시는 분, 곧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받으시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예배 생활, 예배 장소, 예배 드리는 마음, 예배 시간, 이것을 얼마나 내가 잘 구별하고 거룩하게 드리는지, 이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고 사람을 강제적으로 만나시지도 않고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임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여기 오시옵소서, 저기 계시옵소서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의 조정을 받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의 컨트롤을 받는 분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런 컨트롤, 조종하는 그런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런 공간과 시간의 구별 속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여기시고, 인격적인 자리, 그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여기셔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강제적으로 모세를 통제하거나 조정하고 강요해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만남도 그렇고 이 이후에 모세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올라 이때 호렙산, 시내산 동일하게 보는 학자도 있고 다르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내산 호렙을 정확한 위치를 아직도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여러 산 물줄기, 여러분 태백 산맥 그 줄기에 있으면 그 작은 각각의 봉우리들도 결과적으로는 태백산 줄기라고 여기듯이 아마 그런 것 아닐까,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그 같은 줄기에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인격적인 만남을 시작하신 후 시내산에서 모세와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대하시고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시고 율법과 하나님의 법령을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 율례와 법도를 주실 때에도 그런 인격적인 관계, 만남 속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인 분으로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 자녀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이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이 바로 부모와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 시작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부모들의 강요로 안 됩니다. 부모들의 통제, 컨트롤, 조종 그런 것으로 안 됩니다. 자기적이고 인위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들의 신앙을 물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부모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바탕으로 한 부모의 인격성에 기초하여 자녀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뭘로 꼬셔서 누군가를 어떤 무엇인가로 유도해서 컨트롤해서 조작해서 강요해서 억지로 그렇게 누군가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과의 만남 전도는 인격성의 기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여 내가 어떠한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 주변에 보이는가, 내 인격성에 바탕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의 맥락 속에서 보자면 진리는 우리의 인격 속에 있습니다. 내가 드러내는 성품 속에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향기 속에 있습니다. 그 향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기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인격에 기초한 내 인격과 성품 속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라고 합니다. 진리를 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것을 전하는 것. 우리의 각 가정마다 이러한 인격과 성품에 기초하여 전도의 열매가 가정 안에서부터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인격색에 기초한 거룩한 만남의 장소가 각 가정 안에서, 각 가정 예배당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 나의 인격과 성품에 기초한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주변 이웃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맨 땅, 맨바닥, 가정 안에 있는 본질과 본질의 만남, 껍데기가 아닌 위선이 아닌 거짓과 가식이 아닌 조작과 통제가 아닌 맨살이 맨 땅에 부대끼는 만남처럼 우리의 발에 신을 벗고, 위선의 신을 벗고, 가식의 신을 벗고, 그리고 권위주의의 신을 벗고, 강제적인 신을 벗고, 겸손과 온유와 우리의 맨살의 부드러움으로 우리의 성격과 인격, 성품에 기초하여 하나님과의 신실한 만남을 우리 주변에 온전히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인격성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님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라는 가사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좇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한 번만 더 시냇가 주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든 각 가정의 자녀들, 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어 열정을 다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의 신을 벗고 맨살이 맨 땅에 닿는 아픔도 감수하며 넉넉히 감당함으로 우리의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때로는 어려움을 보시고 아픔을 들으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행방을 결정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넣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자녀들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